94편 1절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1면에 있는 9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명절하고 재난을 꾸미는 재판장이 어찌 좋아 보으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나의 하나님 함께 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날이었죠. 지난 장날도 이번 장날도 떠들썩하게 우리가 들리는 건 이제 선거구나, 그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6년 전쯤이죠. 1919년 4월 3일 이 장날에는 대한독립 만세가 그렇게 외쳐졌던 그런 4.3 만세 사건이 있었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제 걸로 이제 쭉 끝까지 한번.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편을 간단히 개략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섬뜩하고 깜짝 놀랄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수할까요?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복수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우리가 못하는 복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복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주의 백성을 짓밟아요. 여러분 근데 주의 백성이 누구냐면 주님 거거든요. 주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쉬이 괴롭히고
죽이는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수해 주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있을걸?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할걸?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수해 주옵소서. 이어 10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까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징벌을 받대요. 주로부터 징벌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 악인들은 벌을 받고 망하는 일로 끝나는데 여기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교훈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환난을 피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이 의로 돌아갑니다. 즉 바르게 심판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다. 오늘 지금 우리 잠시 좀 빨리 이 시에 대해서 이해만 잠깐 갖고 말씀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만약에 이 시인이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벌써 하나님이 내게 도움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악인들은 악한 재판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법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재난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서라도 악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의인을 박해하고 있는 것. 그들이 어찌 주님과 어울리겠습니까? 21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합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 악으로 그들을 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이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도 참 이 우리나라 민족만큼 다른 나라한테 해코지 할 줄 모르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다른 나라한테 해코지를 전혀 안 했다고야 말할 수 없겠지만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잘 없습니다. 저기 중국을 한번 치러 들어간 적은 있었는 것 같은데 고대사에서 다른 나라를 제대로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어쩌면 우리의 근대사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당하는 모습을 보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서셨던 것을 우리는 몇 장면을 통해서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요, 1890년에 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반드시 중국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중화사상, 모화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큰 나라고 그 모든 나라는 오랑캐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동쪽에서 활 쏘는 오랑캐라 그래서 동이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데 저 거대한 중국, 우리 민족이 늘 중국을 향해서 높여 불렀잖아요. 사대하고 왕이 되려면 책봉이라는 걸 받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했습니다. 큰 형님으로 모시던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저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쟁 한 2년 하고는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전쟁 뭐 짧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해에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짧게 전쟁했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일본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일본은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기를 만드는 거, 화약 만드는 거, 이런 거, 총, 대포, 군함, 이거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을 금방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우리 나라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왜냐? 기독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서양 문명을 받아서 빨리 우리도 힘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들이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좀 아는 사람, 윤치호,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 정도는 여러분 한번 이름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그 중에요, 이런 인물들 중에 바로 이 윤치호나 안창호 인물은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예전에 누가 지었는지 나라에서 연구위원회 가지고 만들었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윤치호가 절대적 다수의 표를 얻어서 윤치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쓴 그 선교 보고서,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잡지, 거기에 코리아 리포지토리라는 이 잡지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여러분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진짜 안 보이신다고 하시지? 그러면 이렇게 안 보입니까? 이 정도 하면 보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가련한 조선인들은 고난과 불안의 와중에서 두 손을 뻗쳐 하나님을 찾고 있다. 1890년대에 이 가련한 조선인이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더 우리나라에 찾아온 어려움들은 1895년에는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죠. 이거 민비 살해 사건입니다. 일본의 낭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일본의 그 폭력배들이, 칼제비들이 우리나라 궁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종전마마를, 민비가 죽고 난 뒤에 고종은 그를 명성황후라고 불렀습니다. 그 민비가 무참히 살해됩니다. 그 궁궐, 민비가 살고 있는 그 궁궐 바깥 마당에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그리고 후원, 당시에는 비원이라고 부르는 녹원에서 거기에 그 시신을 불태우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을 보존하고 싶은 본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때 이미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실 선교사입니다만, 알레는 일본이 이런 만행을 했다고 공개 규탄합니다. 고종은요, 민비를 죽인 이 사건에 이 원수를 갚아주는 이가 있다면 내가 내 머리칼을 잘라서 신을 꼬아 죽였다고, 그렇게 비통한 심정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7주일 동안 이 궁궐에 들어가서 숙직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감리교 선교사 존슨은 고종 측근에서 통역의 일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 교회가요 3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이 민족이 기독교의 손을 내밀고 싶어서 이제 기독교의 손을 내밀고 선교사를 만나려고 애타할 그때 전국의 교회가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의 성도수는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나라의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민족운동이고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대의 최초 최대 운동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3.1운동이 우리에게 가지는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두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무군, 무부의 종교다. 그러니까 무군, 임금이 없고 아비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리고 멸기난상, 그러니까 기본을 멸하고 상식을 버리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외래 종교, 서양 종교라서 한국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게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양 귀신 믿으면 큰일 난다. 조선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할 그때 이 나라에서 이미 선각자들은 기독교를 손잡고 싶어 했던 것이죠. 3.1운동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요. 3.1운동은 3월 1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두 달이 더 지났을 때 조선 총독부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4월 말까지 투옥된 사람들 중에서요. 기독교인이 2,000여 명이고 유교, 천도교, 불교 다 합쳐도 1,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기록뿐만 아니라 1919년 9월 장로교 총회의 자료를 보면 체포된 신자가 3,800명, 목사 장로 134명, 기독교 관련 지도자 202명. 엄청난 숫자가 여기에 이 체포된 채 3.1운동 때문에 체포된 이들이 이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이라는 잡지를 냈습니다. 그 잡지의 기록에 보니까 1919년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3.1운동으로 죽은 사람이 631명, 체포가 28,934명. 이 중에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민족대표 33인 우리가 알잖아요. 파고다 공원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었던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33인 중에서요. 천도교가 15명이고 불교가 2명이고 기독교가 16명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이 나라에 그렇게 많이 기독교의 신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대부분의 종교를 말하면 불교 국가라고 얘기했을 텐데, 불교가 많았을 텐데, 그리고 천도교와 더불어도 기독교는 이만한 숫자였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왜 기독교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기독교에서 그렇게 회의하면서 마음을 모았대요. 이게 민족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운동이 아닌 민족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반을 해서는 안 된다. 반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16명으로 맞췄다는 이야기가 글이 있었습니다. 이때 감리교 목사 신석구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초청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민족 지도자 33인에 포함되는 분입니다. 여기에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오. 고민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 맞냐?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 맞냐? 특별히 여기에 다른 종교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데, 천도교하고 불교하고 이런 지도자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데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게 맞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겼으니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찬성하겠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2월 27일 새벽에 그런 깨달음이 들었대요. 4,000년 전하여 내려오는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리는 것이 죄인데 되찾을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이는 더 큰 죄가 아니냐. 그래서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이 일은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도 정말로 이 민족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독특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민족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냐?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대다수일 텐데 이 민족의 문제 앞에 교회는 교회의 일로 민족의 일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민족의 일을 교회가 뒷짐만 지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막 나가서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닐 터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짜 대사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족의 문제를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 캠페인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늘 기회에 있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의 순서마다 선거철을 앞두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민족의 문제를 교회의 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애국가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애국가 지금 가사가 불려졌을까? 예, 최고 제일 오래된 기록을 보니까 1907년 기록 어간쯤 되던데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1908년 찬미가라는 요즘으로 치면 찬송가입니다. 여기에 국가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일제의 36년 동안 처참하게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해 주셨습니다. 일본이 하루아침에 패망의 기운이 늘 전쟁 만렵에 있었습니다만 원자폭탄 2군데 얻어맞고 하루아침에 항복해버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고 잘 모르겠다 싶은 일이 많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류 역사를 통해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벌하시지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06년 전 여기에 반성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던 날이 오늘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지요. 면사무소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4월 3일 오늘 만세사건 시연 운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줄 아는데 오늘 조용하네요. 제가 김인교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게 들으셨대요. 선거 앞이라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할 거라고. 우리에게 아쉽지만 4월 3일은 아니겠지만 아쉽지만 그게 언제 또 될지 우리가 그날에 또 함께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하나님 앞에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부른 애국가가 어떤 곡이었을까? 그날에 부른 애국가가 지난번 우리 3.1절 기념 100주년 3.1절 100주년이 되는 그날 우리는 여기 나무 앞에 주차장에서 자그마한 100주년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종을 하고 100주년의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함께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그때 그 애국가를 잠깐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국가는 누가 지은 것으로 추측한다고요? 윤치호, 그 다음에 안창호,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은 걸로 추측합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뒤에 가서 이분은 친일 행적이 있다고 알려졌고요. 이분은 우리로 치면 순교, 그렇게 독립운동하다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이 두 분 중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곡은 지금 지금 그 곡은 안익태 선생이 지은 곡입니다만, 그건 1930년대, 20년대인가 그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우리가 전부여 의지없어서라고 말하는 올드 사인 그렇게 부른대요. 네, 그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대는데, 우리가 오늘 전부여 의지없어서 대신에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 애국가는 단순히 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찬양인데, 그때 1908년에 찬미가에 나와 있는 가사를 조금만 손봐서 현대감어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랜들 바람이 슬플 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에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의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